샬롬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조건이란 결국 내 기준에서 남과 나를 비교하여 위에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아래에 있으면 불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한 일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117편 1절부터 2절과 118편 1절부터 9절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편 117편을 먼저 묵상한 후에 118편 1절부터 9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 118편 9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시편 117편 1절부터 2절은 주님을 찬송하며 칭송해야 할 까닭을 주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시인은 감사의 조건을 외부적 환경에서 찾지 않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신 성품에서 감사의 내용을 찾아 주님만으로 만족해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인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나를 살리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만을 계수하며 감사 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 늘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일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고 주님 안에서 감사함을 노래한다면 우리는 자족함을 배울 것이며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자족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외부적 환경에 따라 감사의 조건을 찾거나 남과 비교하여 감사의 내용을 만들고 계십니까? 시편 117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만족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은 다윗의 시로서 오늘은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속의 다윗은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향해 주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신 성품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할 것을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고통 중에 주님께서 자신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셨다고, 그래서 도우셨다고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떠한 형편 속에 있었기에 주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까요?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다윗은 사람들로 인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표현한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격한 감정 속에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응답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예배하는 성도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인자하시고 진실하며 응답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응답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가장 선하고 온전하며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인자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과 말을 경청하고자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때론 자신을 향해 조언해 준 사람들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나름의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해결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문제를 더 악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 속에 다윗의 교훈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응답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며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생의 문제들 앞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주님이 내 편이 되셔야 나를 도우실 때에만
평안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만을 의지하는 일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도움을 강청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인자하셔서 진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셔서 인생의 문제들을 거두어내시고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실적인 대안을 따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 앞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며 인자하시고 진실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분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내 편이심을 말씀을 통해 교훈받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